모였을 때 참 힘이 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가기만 해도요, 배우게 되고 도전을 얻게 되고, 또한 남모르게 남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했던, 남모르게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와 아픔들도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만나고 돌아서면 찜찜함이 남지 않고 오히려 그냥 돌아서는 그 순간인데, 조금 전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다음 모임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구성원이 늘 보고 싶어지는, 생각나는 그런 모임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기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모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임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임의 구성원들에게 말씀을 통한 적용, 삶의 적용과 몸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임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 모임에 부으시는 은혜가 마르지 않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은혜의 동산 소그룹들이 이러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는 이미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정 곳곳마다 만들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이런 모임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모임이 있습니다. 모였을 때는 저들끼리 희희낙낙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파괴만 있고, 돌아서면 찜찜함이 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은 어떤 성격을 지녔고,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그 모임의 중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리고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좋은 모임의 예를 저는 우리 은혜의 동산 소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반대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나쁜 모임의 예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어떤 모임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의 모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 바리새인, 이런 사두개인들의 모임이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보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만나면 늘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을 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더 경건하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모임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궁리를 합니다. 현재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나사렛 출신 예수를 어떻게 하면 걸려들게 할 수 있을까? 올무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는 모임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들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직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던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냐? 이들은요,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딱 내놓았을 때 금방 답변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자 믿음이기도 하면서요, 이사야나 시편, 예레미야 곳곳에서 이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대답을 듣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들어서 보충 질문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43절부터 4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언뜻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좋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신의 주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말씀과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 예수님의 의도는요, 분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령에 따라 기록한 이 시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부정하는 순간 그들은요,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인임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순간 이거는 다 끝난 거죠. 바리새인임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자손인과 동시에 그리고 다윗의 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가 신령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은 인정할 수 없어서 침묵하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침묵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되고 이기적인 신앙만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23장 마태복음 23장에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내리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서 총 7번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질문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수없이 생각하고 되뇌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 바리새인들 앞에 나타나셨고요, 심지어 대화까지 나누고 있는데 그들은 왜 알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화도 하고 눈도 맞추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은 알지 못했을까? 깨닫지 못했을까? 왜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을까? 생각하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소위 입맛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하면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기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며 가난한 자를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는 그들이 원한 메시아,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고요, 말씀보다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보다는 떡으로 배불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요 비단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대답을 하죠. 사람들의 생각은 그때 제각기였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6장에서 떡은 주지 않고 영생의 말씀만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에 보니까 떠나갔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라의 독립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나귀 위에 얹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세차게 흔들었건만 예수님은 입성 후에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을 물러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한순간에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떠나가고 등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그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할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던 그런 뮤직비디오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커다란 스크린 속에 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팬들이겠죠. 팬들이 그 스크린 속의 가수를 향해서 환호하며 응원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이 스크린 속에 나오던 가수가 무대 위로 나와서 걷기 시작했고요. 걷다가 그만 실수해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만 보였던 그 가수가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처음에 이렇게 환호하고 응원하고 있던 팬들이 그 가수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 손은요, 넘어진 가수를 일으켜주기 위한 손이 아니라 총을 쏘기 위한 손이었습니다. 응원의 도구였던 핸드폰이 그림자를 통해 총 모양으로 이렇게 벽에 비춰지면서 그 가수를 향해 일저히 향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수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정가운데 가수가 넘어져 실패해서 넘어져 있고, 그 팬들은 핸드폰으로 총을 만들어서 그 가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지나가면서 봤던 영상이었는데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참으로 저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셨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약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던 그런 예언된 메시아였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해에 따라, 가치에 따라 받아들이고선 부활되면은 내가 좋으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기쁘게 주님을 외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합되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날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고, 그리고 심지어 부정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냐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작고 연약한 생각과 욕심 안에 우리 예수님을 가둠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못을 받고 창을 찌르는 그런 잘못이, 그런 죄가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없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마땅히 대답할 수 있고 그 대답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는지, 어쩌면 내 생각과 내 이해, 내 가치에 따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부터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떠나 있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서 나 또한 변함없이 주님께 달려가기를 약속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